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온 눈이 세상을 흠뻑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흠뻑 적시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선교사님,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하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와 예수께서 누구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를 보려고 밖에 왔지만 예수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예수를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을 예수께 알리자 갑자기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잠이 드신 가운데 광풍이 내려치고 배는 물이 가득하며 침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잠이 드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그를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상황은 마치 죽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계속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입장과 예수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이 경험하는 광풍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그러나 예수께서 누리시는 잠의 잔잔함은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잠에서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광풍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에 여전히 두렵고 놀랐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의 정체에 대해 서로 묻습니다.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그는 누구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믿음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예수께서 정의하시는데 그들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인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아랍어로는 켈레마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참고로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도 예수, 아랍어로는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를 지칭하여 The Word 혹은 The Word of Allah, The Word of God 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예수께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26절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7절.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즉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말씀으로써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말씀이 하신 그 창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태초의 창조주이십니다. 참고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는 곧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마지막 때의 심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세기에는 창조주, 계시록에는 심판자로 나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창조주로서 바람과 물결을 명하시고 바람과 물결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실체로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의 일입니다. 절벽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 절벽과 90도를 이루고 땅을 정면으로 아래로 내려보며 내려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나 무서워서 겁을 먹었습니다. 도무지 그 절벽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교관들은 결코 죽을 일 없다. 우리가 보조줄도 가지고 있다는 말 등으로 믿고 내려오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겁을 먹고 주저했는지 모릅니다. 그 줄이 자기를 붙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줄이 붙들어 줄 것이라는 교관들의 말을 믿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줄이 내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구나. 그러고는 절벽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 발 내딛느냐 내딛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치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물로 인해 제자들에게 이른 마치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그 낭떠러지로 인해 곧 죽을 것 같이 온몸을 휩싸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듯이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며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믿고 행함으로써 너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겨나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고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원리로는 알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지만 예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던 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최후의 날의 심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추운 겨울의 날씨로 인해서 혹은 다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행여 지금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이르러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We are the family of God, our Father.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도 우리를 붙드는 그 줄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행하시며 승리하시길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오늘날 세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과 같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는 여전히 수그러들 기세 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여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